월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통영에 좀 갔다 왔어요. 청년도 좀 보고 또 강사 목사님도 대접도 하고 그래서 올라오는데 전화 한 통 받았는데 그날 오후에 서울에서 그 대학교 그러니까 신약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방에 있었던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인데 그 얘기하다가 이제 빨리 와 그랬더니만 진짜 그날 저녁에 내려왔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통영에서 와서 막 저녁 먹고 오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단역으로 갔어요. 시간이 부산역까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원래 부산이 고향이에요. 온천장에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기란 시간에 9시에 하단역에 만났는데 아무리 해서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너 어디냐 그러니까 하단이 안 나온다고. 집 어디 가니까 서울역에서 저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산이 고향인 친구가 자기가 옛날 서면에서 집에 왔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탔다고. 그때부터 제가 짜증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버리고 갈까? 그래 중간에 만나가지고 그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처에 방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20대 만났던 친구라서 그런지 막 그냥 옛날에 뭐 이야기도 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했니 뭐 안 좋아했니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한테 하지 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거 쭉 같이 다 아는 친구니까 그렇게 너무 좋은데 너 언제 가냐 하니까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밤 9시에 왔는데 내일 가는 이제 친한 친구니까 미친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뭐 잘 모르겠다고 내일 갈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아침 먹이고 뭐 하는데 너 뭐 먹을래? 모처럼 왔으니까, 뭐 회 먹을래? 뭐 할래? 뭐 하니까, 자기 아무거나 다 좋아한대요. 그래서 회 먹자. 이게 회가 맛있다 하니까, 자기가 회는 또 잘 못 먹는데요. 그랬더니만 이제 부산이니까 그럼 해물찜 먹자 하니까 자기가 해산물은 또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랬더니만, 너희 부산 놈인데 무슨 회를 못 먹고 해산물 그러냐? 못 먹냐? 그랬더니만, 자기가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빼고는 다 먹는데요. 그때 아무나 먹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뭐 닭 먹자. 그랬더니만 닭에서 이렇게 닭찜이나 뭐 닭 먹자 하니까 자기가 그저께부터 계속 닭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감자탕 먹자 하니까 감자탕은 오기 출발하기 전에 먹었다 하고 그러다가 근데 하루 종일 그랬어.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돼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하룻밤 더 자고 어제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너 몇 시차 끊었냐? 초 안 끄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빨리 올라가면 좋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모시고 다녀서 이거 먹을래 하면 이걸 안 좋다, 저거 먹을래 저건 안 좋다, 뭐 하니까 이거 뭐 엄청 반가웠거든요. 그 전날 엄청 반갑고 하루가 너무 짧고 두 밤 세 밤 잡았으면 좋겠다 할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그 반나절 만에 제 마음이 이런 걸 보면서 결국 그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 본문하면서 이제 뭐 공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뭘까?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친구라는 사전적 정의가 가까이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라더라고요. 친구. 가까이 오랫동안 사귄 사람. 그런데 이 두가 친구가 되려면 가까이, 그 다음에 오랜, 이 두 개 같이 있어야 친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반나절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냥 올라가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참 친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 되기가. 그죠? 왜냐하면, 뭐, 한 번,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란 게 원래 사람의 본성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죠. 왜냐하면 타인이 나오고, 다르니까요. 근데 그 사이에서 계속 이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또 어떨 때는 심심하고, 또 외롭고, 또 같이 하면 또 불편하고. 근데 이 불편한 사람과 아무리 좋아도 나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함을 참고 오랫동안 가까이 지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뭐 50이든 40이든 60이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은 가까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인이에요. 그래서 어디 동쪽에 귀인 찾으러 댕기지 말고 그냥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인이에요. 좀 찢고 볶아도 아직 옆에 있다면.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 자체가 누구와 공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 공존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조차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초등학교도요, 여러분. 학폭이란 게 있어요, 학폭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뭐 그냥 지들끼리 뭐 이렇게 조금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폭력이 돼가지고 폭력으로 간주해서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행정가도 있고 또 법률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법률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뭐 전학을 보내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겨우 7살, 8살 이런 아이들도 둘이 같이 한 공간에, 한 교실에, 한 학교에 있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법률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의 이름이 학폭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것을 폭력으로 우리는 받죠. 그게 신체든지 말이든지 눈빛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가 나에 대한 고통에 초민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덤덤해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공존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공존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지 싫으면 그만이지 굳이 나 싫다는 사람과 굳이 내가 불편한 사람과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만만치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그죠? 저처럼 이렇게 오면 회사 주는 친구 있으면 덥석하고 먹겠어요. 예수님 물고기 다 잘 받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안식을 어겼다고. 그렇지만 안식을 어겼다는 것의 명분이고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자신들의 영향을 자꾸 뺏어가니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 피해 오셨어요. 그래서 머무셨어요. 이제 누가 나를 죽일지는 몰라요.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믿을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유일하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누군가 하면 피부치 아니겠어요? 피부치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다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던 형제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피부치조차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시면 곧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인데 당시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래서 이 천한 집안에서 또 갈릴리 동네로 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천하게 여김 받으니까 굉장히 삶의 어떤 만족감은 그냥 버티고 그냥 사는 거지. 태어난 김에 사는 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냥 네 형제 예수 어디 갔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어떤 얘기를 했냐? 막 수천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병이 낫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자기 형제가 유명해지니까 자기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누가 하나 형제 중에 하나 이렇게 잘 되면 또 꽃물이라도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럼 서울 가야죠. 예루살렘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서 더 기적을 행하고 더 말씀을 가르치고 더 사람을 모으고 이러면 돼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서울을 안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 형제들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먼 일을 하려면 자기를 드러내려면 자기를 숨기는 사람이 어딨냐. 때마침 지금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으니까 그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남자들 다 모이니까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자. 올라가서 좀 일을 하시고 원래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과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말은 다 뻔질하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자기 형제를 보내려고 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피부치는 그렇게는 못해요. 복삭 속았어 다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그게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맨날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은쪽이, 금쪽이 말고 은명이 아들이 하도 이제 문제 사고 치다가 돈 벌러 원양어선을 타요. 그 소식을 가족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맨날 사고만 치고 아버지 배도 다 날라먹고 해먹고 잘됐다 이제는 좀 고생 좀 해라. 인간 돼서 와라. 돈 좀 벌어와라. 이게 맞는데 온 가족이 말리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찾고 아내가 남편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냥 뭐 장모님이 네가 왜 그걸 배를 타려고 하느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사람도 죽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부모죠. 그게 형제 아니겠어요? 남들은 옆집의 순이 아버지는 그 은쪽이 그놈 원명이 그놈 고생 좀 해야 돼. 잘됐다 야 돈 좀 벌어오라 그래. 이게 돼요. 근데 피부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근데 형제들이 뭐란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데 예수님 보고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래요. 왜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 떡고물을 좀 먹으려고 하는 일이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저 다른 교회 한 번씩 강사 이렇게 뭐 오면 가기도 하거든요. 가면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원고도 안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생전 처음 가는 교회에 있으면 굉장히 뻣뻣하고 제가 굳어요. 여러분 뭐 안 믿겠지만 제가 낯가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다 아니까요. 눈이 반짝반짝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졸리기도 하시지만 많은 분이 졸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저를 아니까 제 눈빛의 지지들을 보이니까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요 한두 사람만 이렇게 고개를 받고 있어도 제가 주눅이 들어요. 혹시 뭐가 또 내가 실수를 했나? 또 뭐가 발음이 제대로 안 된댔나? 뭐 이런 것들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모르는 불특정 다소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저 사기꾼이다. 저 이단이다. 저 죽일 놈이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가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요. 예루살렘에 가야 끝이 나요. 이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오신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길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가 무섭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걱정돼서 죽겠다. 나와 같이 깨어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내가 겁이 난다. 내가 두렵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약함을 예수님 지금 이게 십자가의 길이요. 누군가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예수님을 누군가가 계속 좋아해줘도 이 길이 힘든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예루살렘 갈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되죠.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누군가 나를 불신하고 안 믿는 것, 그래요. 그거 견뎌야 될 일이에요. 살다 보면 누가 다 나를 믿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 직장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 있든지 누군가 날 싫어해도 그거 참아야 될 일이에요. 참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죽이래요. 이거는 참을 일, 견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참고 견디면 바보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의 문제니까요. 이건 견딜 일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없애려고 해요.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고 나를 아주 진짜 나를 치워버리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는 참고 견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그 위험한 사람이니까 떠나야 돼요. 아니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40년 동안이나 이방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예수님의 부모 요셉도 헤로드 왕이 예수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거 한 번도 천사가 나타나서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참을 일이 아니고 이건 견딜 일이 아니고 이건 도망가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존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 직장 떠나야 되고 그 관계 떠나야 되고 그 집 구석을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살고 죽는 문제니까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독도 해도 아닌데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독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 독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게 아무리 좋아도 도망가야 돼요. 해가 되는 사람은 피해야 돼요. 잠시 피해야 돼요. 전화 안 받고 자꾸 이렇게 막 뭐 물어보면 이렇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덕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걸러야 돼요. 자꾸 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내 인생이 편안해요.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줘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너 걔랑 놀다가 신세 망친다. 어릴 때부터 계속 저희 어머니 맨날 어릴 때 아주 코지질 흘릴 때부터 건철이하고 놀아라. 건철이하고 놀아라. 건철이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희 동네 제일 부잣집 경주 한의원 아들이에요. 경주 약방 아들이 경주 한의원 아들이에요. 건철이하고 놀아라. 건철이하고 놀아라. 왜 엄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건철이 아버지가 그 집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유지예요. 건철이하고 놀아라.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친구 잘 만나라. 친구 잘 만나라. 독이 되는 애 제패 도망가라. 해가 되는 애 제 피해라. 하나도 도움 안 되고 덕도 안 되는 거 저거 그냥 빨리 걸러라. 왜 자꾸 그렇게 쓸데없이 쟤하고 어울리냐.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아무런 악의 없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독이 되면, 해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버려야죠. 도망가야 되죠. 단절해야 되죠. 그게 맞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걱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요. 제목이 또 기가 막혀요. 어떤 제목인가 하면 가족을 끊어버리기로 했다. 뭐 이런 책이에요. 한번 볼까요?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게리 캠벨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인데 그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하여간 웃겨요. 이 안에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해로우면서도 무고한 사람 없다. 관계 단절은 정당방위다. 해로운 가족과 관계를 끊고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는 기술부터 2차 가해에서 나를 지키는 16가지 방법이나 해준대요. 이 책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끊어내는 거지 교회를 끊어내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붙어 있어야죠. 근데 이 책이 웃겨요. 근데 머리말인데 머리말 첫 번째 꼭지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대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살면서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일평생 모든 사람 중에 한 40%는 한 번 정도는 가족을 단절한 경험이 있대요. 40%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자꾸 우리 크리스찬들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용서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편하니까요. 참고 견디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도 인생이 아까운데, 굳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불신하고, 나를 싫어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굳이 내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시간, 에너지, 내 인생을 포기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라내야 되죠. 그런 사람을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즉각적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끊어내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괜찮아요. 순식간에. 일단 안 보면요. 순식간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말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인생을 살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살아보니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간에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있어요. 어떤 기간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간에 나를 믿어주실 수 있지만 일관되게 쭉 지금까지 계속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오랫동안 가까이 사귄 사람, 이게 친구인데 그런 사람은 잘 없단 말이에요.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귀려가도 틀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평생을 함께 보낸 친구도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요, 나나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 통계학적으로 이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통계학적으로.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대요. 2명은 또 나를 싫어한대요.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게 아주 애매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안 찾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 이유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통계학적으로 10명이 있으면 1명은 나 좋아하고 2명은 나 싫어한대요. 그럼 나머지 7명은 나한테 별 관심이 없대요. 물론 보면 안녕 인사도 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나한테 관심 있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나를 싫어한대요. 그 나를 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대요. 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이 이 회사에서 왜 김 부장은 나한테 계속 이럴까? 왜요? 왜 박 과장은 나한테 왜 이럴까? 이 아저씨는, 김 전무는, 김 씨는, 김 사장은 왜 나를 이렇게 못사게 굴까?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10명이 모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2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인생을 보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서글픔이 시작이 돼요. 자꾸 외로워져요. 자꾸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내가 이 꼬라지를 당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사는 게 참 허무하죠. 이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제 그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봐, 또 뻔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뼈 딱 때리면 왼뼈 되밀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탓이요 소이다. 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고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회개하고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말라. 대다수의 설교가 이런 맥락이죠. 맞아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용서해라? 오히려 반대예요. 참고 견뎌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는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직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때. 그리고 머물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하는가 하면 내 때 아직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독이 되는 사람, 해가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사람, 풀, 뭐 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풀도 이렇게 독이 되는 걸 독초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약이 되는 걸 약초라 그래요.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그걸 잡초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은요, 풀도 보면요, 그냥 딱 그 풀의 이름이 뭐가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거 독초야. 독이 있으면 저 독버섯이야. 독버섯의 이름은 뭐고, 하얀 말똥구리 버섯,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댕기버섯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독버섯이죠. 그 버섯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독이 되냐 아니냐. 그래서 독초냐, 약초냐, 잡초냐. 근데 이 구분이요, 지극히 인간 중심이에요. 그 풀 학면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나 개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독초로, 누군가를 해충으로, 이충으로 구분하는 게 결국 나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인간이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 나의 판단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대요.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그 상황과 그때 감정과 그때 기분에 따라 90% 이상을 결정한대요. 딱 보면 알아요. 야, 저 인간 안 돼. 손님 받지 마. 야, 오늘 샷다 내려. 오늘 끝. 예.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요, 결혼할 상대를 아들이 데려왔거든요. 딱 앉아서 식사하는데 딱 앉는데 벌써 기분이 상했어. 얘는 안 돼. 왜? 젓가락질을 잘 못하더래요. 그게 또 마음이 다치는 분들 시절이 있어 봤어요. 그 한 사람이 살아오는데 30년, 40년이 걸렸지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판단하는데 5초면 결정이 돼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판단이 그렇게 굉장히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 판단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판단하고 섣불리, 빨리. 이 특별히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요새 대단합니다. 전 세계 지금 열풍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만화 영화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장난이 아니고, 해외에 좀 다니시면 알겠지만 이제 과거하고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옛날에는요, 한국 사람, 한국에 온 외국인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국말 한마디 하면 우와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외국에서요 욕하면 큰일 나요.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특별히 프랑스 에펠탑 근처에서 욕하면 큰일 나요. 사람 다 얼굴 까만 사람도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 해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알 때 제일 많이 아는 단어가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빨리빨리. 약간 중국말 같은데 빨리빨리. 어디 가는지 한국말 사람만큼 빠른 데가 없대요. 그래서 출국장, 입국장, 공항 가면요 줄 쫙 서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비행기가 언제 내리는지 타는지 여권까지 다 걷어서 그냥 다 뭐, 야, 이 모든 게 착착착착착.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빨리, 이 판단력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어요.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문제는 그 빠른 판단력과 함께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데 판단이 빠르니까 타인을 볼 때 나와 다른 점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래요.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이념 갈등, 정치 갈등, 그 다음에 젠더, 성애 갈등.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갈등 천국이에요. 세대별로. 철따구니 없다 하고, 뭐 털딱이라고 하고, 이념으로
생각으로, 지역으로. 그래서 이 강렬한 에너지가 이렇게 빨리 서로에 대해서 빨리 네이밍, 이름을 붙이고, 너는 나하고 다르고, 너는 독초고, 너는 해충이고, 너는 잡초고, 이래서 이거 폭발 직전이거든. 보통 이러면 나라가 갈라진대. 종교가 다르고 뭐 같으면.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뭐 파키스탄으로, 또 뭐 방글라데시로, 불교 국가로 이렇게 다 날라지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갈등이 심한 국가가 100여 년 만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문화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갈등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는데, 방법을 찾아낸대요. 방법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 얘기예요. 전 세계 수산물 소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 아니고 한국이래요. 노르웨이도 아니고. 세계 평균의 3배를 한국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는데요. 또 언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회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먹어 먹는 고등어밖에 없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섭취하는 해산물의 40%가 어패류가 아니고 해조류래요. 해조류.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오늘 아침에 김 먹고, 어제 영진이 생일이라서 아침에 미역국 끓여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먹죠, 미역국 먹죠, 다시마 먹죠, 파래, 그다음에 매생이, 감태, 청각, 우뭇가사리, 모자반, 얼마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 수십 개를 먹죠. 그런데 여러분,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학명은 있어요. 학명. 한데 그냥 그거 이름을 몰라요. 그냥 씨위드, 바다풀, 위드가 잡초거든요. 바다 잡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초치에 이민 1세대들이요, 김밥 싸가면 기겁을 했어요. 너 시커먼 거 왜 먹냐고, 그거. 김을 모르니까요. 설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모르니까요. 그냥 시커먼, 왜 그런가? 먹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김은 구워 먹죠. 미역국 국 끓여 먹죠. 다시마는 너구리에서 넣어서 먹죠. 파래는 무쳐 먹죠. 우뭇가사리 묵혀 먹죠. 온갖 방법을 다 찾아요. 하다못해 안 되면 김을 튀겨 먹고, 이것도 안 되면 국물 내서 먹고.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는다니까. 왜? 먹을 게 없으니까요. 국토의 70%가 산이고, 농사 지면 그것도 맨날 저 중국에서 오랑캐가 뺏어가고, 일본 외놈이 쳐다가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저 북한은 김일성이 맡고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어쨌든 살 길을 찾으려고 바다에서 그냥 풀이지만 먹는 방법을 찾아냈대요. 심지어 그 중에 맛있고 쌉쌀하고 먹을 만한 게 아니라 독되는 것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생산되는 고사리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소비된대요. 아니, 왜 고사리? 여러분, 고사리가요, 서양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독초로 구분돼요. 독초. 독버섯처럼 어릴 때부터 독초로 구분되기 때문에 피할 방법, 독초 구분은 이거 먹지만 피할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독초야, 독버섯이야, 그런 거 피할 방법을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요. 이거 삶아야 된다, 물에 불려야 된다, 말려야 된다. 저 제주도 있을 때 고사리 얼마나 삶았는데요. 아주 징절물이 나도록, 제주도 있을 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산에 고사리 보면 피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산에 고사리를 보면 반가워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온 산 해가 질 때까지 고사리 꺼내라고 집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제주도 고사리 장마가 되면 2-3명씩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서양 사람들은 맛있어다, 안 먹어보던 거, 그럼 일단 제외 안 돼요. 저건 못 먹는 거, 저건 해초, 저건 바다 잡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독초예요. 잡초 맞아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아도 보고, 물에 불려도 보고, 튀겨도 보고, 하다못해 너구리도 넣어보고.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 같아요. 예수님은 저건 독초, 저는 해충, 저건 잡초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여러분, 풀이 상하면 썩어요. 빨리 내다 버려야 되죠. 심지가 끄면요, 끄름이 나요. 빨리 종제기 덮어가지고 끄름 막아야 돼요. 더러 호롱불 썩은 심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어가는 상한 풀도 독초다, 잡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썰물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저거 어디다 써? 저거 어디다 써?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상사가 부하 직원들 보고, 사장이 또 종업원들 보고, 아이고 저걸 또 어디다 써? 어디다 써? 요즘 젊은 세대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얘기 제일 많이 듣는데요. 저거를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그죠? 보면요, 한눈에 우리가 알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빨리 버려라. 네 인생 위해서 네가 버려라. 그거 안 된다. 삭스와 노랗다. 이거 판단이 진짜 빠르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 빨라요. 삭스가 노란지 파란지 안 봐도 말만 듣고도 알아요. 지금 노랗다, 노란색이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직 그 쓸모를 못 찾았을 뿐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방법을 모르는 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에 있는 잡초를 하나하나 이름 하나 붙여가면서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묵을 내서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고, 독초라고 불리는 독초도 삶고 찌고 했는데 왜 사람만큼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내다 버려야겠다, 저거 안 됐다, 피해야 된다, 같이 놀지 마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자꾸 살다 보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미워해하면, 가는 데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져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담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예요. 자살 직전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쓸모없으게 아니라 나는 벌레요. 남들에게 민폐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내 가족한테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조직에, 이 공동체에.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이스라엘에 도움이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유다 지파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다윗 보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솔로몬과 싸울 때도.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생각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그렇게 불러서 그래요. 22편 6절 다시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실패한 걸로, 아유,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이러면 내가 아무리 내 자존감을 갖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려도 나는 쓸모없는 존재죠. 나는 잡초예요. 아니, 독초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명확해요. 살면서 걸려야 될 1순위가 뭔가 하면 자꾸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 예.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삶에서 걸려야 될 1순위는 뭔가 하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자, 이런 사람들. 그냥 쏟아 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은요, 안 돼. 빨리 걸러야 돼요. 이런 사람 빨리 걸러야 돼요. 인생을 위해서. 빨리. 이 사람 빨리 걸르고 약가 바뀌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어떡하죠?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가장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속된 말로 더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막 물기 자르고 막 하니까. 근데 아니요. 베드로는 양반이었어요. 베드로 막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노 조절 장애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예 오죽하면 이름을 이 버럭쟁이 이렇게 붙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한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 소리, 뭐 버럭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똥 싸면 똥 싸게, 오줌 싸면 오줌 싸게, 버럭하면 버럭쟁이잖아요. 맨날 버럭, 감정이 주체가 안 돼. 오죽하면요, 그 영혼을 구하려 전도하다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갑자기 예수님한테 하늘에 빨리 벼락들이라서 저 태워주게 돼요. 이 말이에요, 방구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제자들하고 맨날 싸워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위험하다. 이 12사람이 팀워크 캐치는 1등이다. 빨리 잘라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교롭게 또 요한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요, 늘 품에 싸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늘 요한이 자기를 제3자 입장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저것 때문에 나쁘고 와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못해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복 싸고 가셨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사랑으로 열기를 녹이시려고. 제가 보니까 제주도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고사리 독 빼는 데는 삶고 말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사랑으로 쬐고 말리고 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노 조절 장애자 요한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 1, 2, 3세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바울처럼 여겨지지만 아니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는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격리하지 않고 독초라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똑같은 되돌이표죠. 그래,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라. 70번씩 7번이라도 견디라, 참으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독초를 참는 거예요. 독한 냄새를요. 참는다는 것은 독한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 독한 말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방법을 찾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저 독초와 내가 어떻게 참고 나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나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기술, 그게 공존이 아니고,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아무리 봐도 저건 독이고 독초고 해충이고 위험한데 내 판단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상황 동안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된다면 저 독초를, 저 독충을, 저 해충을 견디는 힘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때를 달리한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미워하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벌레 취급하는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지 않죠? 나를 이렇게 하대하는데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2배 많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이런 거지 같은 회사를 만나서, 이런 거지 같은 교회를 만나서,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을 만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공존해야 될 시간을 정해놓으셨다면 아직 내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독충, 독버섯, 독 있는 인간으로 치부하는 순간, 나는 그걸 견디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의 독은 점점 나한테 커지고 그 사람은 더 큰 괴물로 내 안에서 변해져서 내가 견디기가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방법을 찾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은 죄거든요. 죄.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독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은 가장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가장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가장 위험한 인간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밀봉해서 가장 위험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영원히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함께 공존할 방법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찾으시고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왔다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결정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존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와 독과 악을 가진 인간과 공존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요. 저도 저희 형님하고 전화 안 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독초로 부르는 이상, 내가 그를 해충으로 여기는 이상 나의 모든 관심은 참고 견디고 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될 그 시간은 나에게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십시오. 공존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나에게 견딜 힘이 아니라 공존할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